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내일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을 영어로 보게 되면 파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워,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말하기는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파워가 있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왜 갑니까? 땅끝까지 왜 나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파워를 가진 사람은요, 땅끝까지 달려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달려간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은사, 선물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항상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로 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나 다른 민족에게 선교하라고 말하면 이런 반론을 하시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왜 멀리까지 가야 합니까? 회의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반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도 라크랜드 교회 와서 너무 작으니까 무슨 선교지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디까지 나가라고 오늘 8절은 명령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지역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고 무시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에게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로마의 영역뿐만 아니라 로마 영역을, 변방을 지나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이것을요, 추상적인 언어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땅끝으로 사도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진짜 땅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1세기 만에요, 그들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생전에요,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이디오피아까지.
이디오피아 남단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동쪽으로는요, 아라비아 사막을 넘죠. 이 아라비아 반도 7세기까지 크리스찬들인 거 아시죠? 7세기까지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아라비아를 넘어서 페르시아, 이란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갔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인도까지 도망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멀리 복음이 증거됐는지 몰라요. 그들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위쪽으로는요, 발칸반도 위를 올라서 아르메니아 지역, 그 위쪽까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잖아요. 복음의 정수가 나와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엑기스를 확 전해줘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다고 말해요. 근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서머나로 보내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나를 서머나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서쪽, 이 서쪽 끝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불태우기를 원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잠시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진짜 스페인까지 가요. 복음을 증거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냥 추상적인 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지역적인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증거하고요, 나도 땅끝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애에 내가 발을 디디지 않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저의 땅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해 보려고 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요. 시어머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셨대요. 그래서 집안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대요. 물론 상처받은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근데 가까운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고향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낭떠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향 사람들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셨어요. 아무런 이적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동네를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교 전략을 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하다 보면 삶만 안 좋아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선교지 가면요, 왠지 모르게 좋아요. 우리의 말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담대해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 지역에 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 all nations, 주시면 하라는 게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이 3년에서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민족은 어디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에 사역하실 때 거의 다 유대인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비록 시돈과 두로 지방을 지나갈 때는 잠시 그들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 데가볼리 이런 지역도 이방인의 땅이지만요, 거기에서 그들을 매임해서 풀어주는 역할만 하지 사역과 가르침은 다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 사역했으니까 너희들도 유대인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변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변경을 뛰어넘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하고 선교지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3분과 같이 가고 작년에는 1분하고 같이 갔는데요,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봄에도 가고 싶고 여름에도 가고 싶고 가을에도 가고 싶고 겨울에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복음에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선교지 다녀올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불타올라요. 제가 2018년도에 온두라스 갔더라고요. 처음 갔죠. 제가 뉴욕 실버 선교가 제가 섬겼던 센츄럴 교회 중부교에서 시작했는데요, 한 번도 거기에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좀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힘들지만 가봤습니다. 갔더니 진짜 못 살더라고요. 진짜 못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지가 딱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분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대나무로 집을 만들어요. 대나무밖에 없어요. 대나무에다가 천원 하나 까면 그 집인 거예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은요, 그냥 진짜 부엌이 그냥 아시죠? 흙으로 돼 있어요. 흙을 올려서 그냥 불 피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그냥 부엌에 나무 피웠어요. 나무. 근데 또 화장실은요, 우리 푸세식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큰 거, 난 그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더럽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거기도 살아있구나. 어린 영혼들을 향해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면서 저들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고생합니다. 저 고생한다는 게, 여기 가신 분들 자기 돈 내고 고생하러 가요. 고생하러 가요. 처음에 온두라스 처음에 갔을 때 씻는 거요? 못 씻겠더라고요.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물이 샤워기에 물 나와 쫙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칠을 막 하고 있잖아요. 샤워기 옆에서 화장실 변기물 내리거나 틀어버리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품 이대로 계속 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나오더라. 그래서 변기에다가 수건 깔고 앉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해요. 물 없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뭐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도요,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또 특별히 나이 드신 실버에 어르신들이 60, 70대 되시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뛰어다녀야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번쯤은 단기 선교회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중남미 선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과 나라가 달랐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죠. 지금 미국 교회들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 늘어나는 인구가 있죠. 지금 선거철이라서 내가 말하기 참 곤란하지만 하여튼간에 미국 사회 속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중남미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공문서가 영어와 스페니쉬예요.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몇십 년만 지나면 이제는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죠? 인구, 그쵸? 중국입니다. 인구가 하도 많잖아요. 14억 되는 사람이 쓰니까 중국어가 제일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쓰이는 언어는요, 스페니쉬예요. 스페니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남미 선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중남미 사람들 가운데 세계 교회에, 그리고 이 미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다닐 때마다. 왜냐하면 되게 열정적이세요. 중남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미국에 잘 사는 문화, 잘 사는 경제적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만났다, 그는 대단한 선지자이더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디 갈릴리 지방에서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무슨 선지자가 나와,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인물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고 성전에서 복음을 막 외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야? 말하는 말투가 갈릴리 방언 아니야? 라고 무시하잖아요. 근데요, 갈릴리 지방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세주가 오셨어요. 거기서 중심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제자들, 사도들이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에요. 한국말로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죠? 개천에서 욕나겠나, 이런 말 하잖아요. 욕나잖아요. 우리 중남미, 남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헌신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세계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징검다리가 돼서라도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은혜로운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선배들이 이 찬양을 램프라고 그러더라고. 램프? 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램프 복음성가가 있어요. 램프가 라틴 아메리카 미션 앤 프레이즈. 라틴 아메리카, 이 스페니시권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들이 제가 대학부 때 1980년도에부터 한국에도 불렸어요. 우리가 불렀던 나는 믿네, 이거야. 나는 믿네,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지금 스페니시권에 있는 분들이 시작한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 이거 다 그분들이 만든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것도 다 스페니시권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거 스페니시권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헌신적인 찬양을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돈이 많다 보니까 뭔가를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행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돈으로 물건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물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 아니면 길어야 한 달밖에 되지 않아요. 물건은 낡아지거나 없어져요. 쓸모 없어져요. 근데 경험은 어떻다고요? 오래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경험은 오래 가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만났던 어린 아이들 눈동자, 그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기억에 남아요. 기도가 돼요. 단기 선교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단기 선교 가면 지루하지 않아요.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장점이에요. 또 이게 실버 선교 가면 다양한 지역을 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4일 동안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이에요. 4명의 선교사를 만나요.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 같이 봉사하고 또 선교의 비전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합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지금 연합 선교입니다. 한 10교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와요. 목사님들이 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 헌신해서 와요. 저는 연합 선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이제 실버니까 나이가 많죠.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머슴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르신들이 저렇게 가는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봉사하니까 미용 물건, 의약품, 안경 다 가져가야 돼요. 물건들이 많잖아요. 누군가는 짐꾼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짐꾼 되고 싶었어요. 짐꾼으로 가서 섬기고 싶었어요. 어르신들 마음껏 섬기고, 무거운 거 있으면, 힘든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 가는 게 되게 좋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저도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한 장로님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약사예요. 서울에서 명문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싱에서 약사할 때 이미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한테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그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은퇴했잖아요.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하셨을까요? 내 약사니까 선교지 다니면 되겠지. 그래서 약을 나눠주는 그 봉사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도 저희가 약을 가져가는데, 약을 캐리어 가져가면 자주 걸려요. 그래서 제때 못 가져오고 그 다음날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이 하물로 배편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의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약이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치료하더래요. 뭐요? 침술. 중남미에서 침술에 좀 인기 많아요. 이분이요 70세 넘어서 은퇴하셨어요. 72세예요. 침술사 공부를 3년 동안 하셨어요. 정식 침술사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공부하고 나 진짜 침술사 돼가셔가지고 침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하세요.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배워요. 자격증이에요. 내가 뭐 할 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이가 들면 다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노는 것도요 뻔해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인생 허무해져요.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요 인생 즐기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더라도요 선교지 가서 누구 도와줄 선교사님 없을까? 또 거기에 좀 꿈 있는 아이들 발견하려고 그래. 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믿음이 있고 좋은 선교사님 추천해주면 지도자들이잖아요. 나중에 지도자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후원해주며 기도해주면서 나가기를 원하죠. 선교지 다니면요 새로운 곳을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도 용돈 줄 거 아닙니까? 그 용돈 가지고 이번에 유럽 갈란다 돈 좀 주라 이러면 그냥 주겠죠. 근데 나 돈 필요해 돈 좀 주라 뭐 하시려고요? 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려고. 다르죠. 아이들이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 때요 엄마가 아빠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알게 되죠. 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오는데 그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오는데 가서도 선교하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면 자녀들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의 일꾼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섬겨봅시다. 진짜 고생이에요. 고생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꿀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목적을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고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살던 곳에 또 똑같은 삶 반복적이면 늘 그 삶에 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도 굳어지고 꿈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변경으로 가라, 너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뛰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